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보냈어요? 네, 같이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왔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네, 잘 왔습니다. 이 친구 인사 좋아요. 괜찮아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요,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그 세대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향해서 부르던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지만 한때 X세대라는 말이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X세대 있으시나요? X세대. 네.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네. X세대라는 말은 캐나다 출신이었던 그 작가의 소설 제너레이션 X라는 말에서 유행을 이루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기성세대인 그 베이비 붐 세대, 그러니까 1945년부터 64만 명이 출생했던 그 분들 다음에 이제 상당히 뭔가 좀 이질적인 형태를 보이면서 그들과는 전혀 다른 마땅히 그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정의할 수 없어서 부르게 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대략 90년대 때 젊은이였다 하면은 X세대입니다. 없죠? 90년대 때 젊은이 혹시? 네, 저는 젊은이에요. 제가 X세대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온 세대가 뭐냐면 여러분 N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N세대. N세대는 뭐냐면 77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 이분들은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그 디지털 문명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책보다는 인터넷, 편지보다는 이메일, 또 TV보다는 컴퓨터에 익숙한 그런 사이버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Y세대, Y2000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밀레니엄 시대라고 하는데요. 세대라고 하는데 베이비 붐 세대가 낳은 자녀들이 대부분 그 밀레니엄 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대략 생년월일이 어떻습니까? 80년대 뭐 이렇게 되니까 대부분은 N세대에 가깝나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지금 대략 13세, 18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Y세대라고 말하고요. 이들은 쇼핑을 즐기고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세대라고 합니다. 사실 이외에 뭐 Z세대, E세대, C세대 등등 여러 가지 그 세대들을 이렇게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도 혹시 금요 기도회 때 오셔서 보신 분 있겠지만 아주 충격적인 하나 좀 제가 봤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LGBT, 그러니까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그리고 트랜스젠더 이 사람들이 하나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모은 그런 공동체 연합기구가 있는데요. 거기 텔레비전 그 사가 이름이 로고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작했습니다. 8개 에피소드로 되어 있는 그 다큐멘터리였는데 거기에는 4명의 그 대학생이 등장해서 그들의 삶, 그들의 학교생활, 직장생활, 뭐 생활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트랜스젠더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한 2005년도, 6년도 이렇게부터 벌써 꽤 오래전이죠. 그때만 해도 되게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었는데 지금은 별로 충격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에서는 이렇게 그 성 전환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대학교에서 보험으로 대줘야 말아야 되냐 사실 벌써 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러고 있을 정도니까 이제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나온 그 얘기가 뭐냐면 바로 트랜스제너레이션이라는 얘기였습니다. 트랜스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이들은 이 제너레이션 그 세대마다 부르는 이름을 사실 이 이름은요 일종의 마케팅이거든요. 이렇게 무슨 X세대, N세대, Z세대 이거는요 결국은 마케팅하려고 만든 세대 누군가가 만든 이름인데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트랜스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가 그렇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도 별일 없다. 괜찮다. 하는 것을 은근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싶어서 이름을 트랜스제너레이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참 그러고 보면은 이들이 하는 이 마케팅은 죄악을 아주 사람들 속에 실어 날르는 그런 마케팅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대를 구분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오늘날만 있었는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들어가 보면은 성경 안에도 그 다양한 세대들이 등장합니다. 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여러 세대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족장 세대예요. 족장 세대. 처음 들어봤습니다. 족장, 그분들을 족장이라고 한 그 민족, 한 족속의 자녀였다. 족장 세대라고 하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살다가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을 우리는 광야의 세대라고 합니다. 광야의 세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만나서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에서 이미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죄와 구원을 거듭 반복했던 사사시대의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계속해서 세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각 세대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각자는 다들 하나님 앞에 신앙 속에서 자신의 책임과 자유를 적절하게 사용하긴 했지만 분명한 것은 각 세대들이 자기들이 경험하는 그 시기가 분명히 다른 세대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또 각 세대들마다 자기가 싸워서 이겨야 될 도전들이 다른 세대와는 분명히 달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지도를 받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 광야의 세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평생을, 아니 그 조상의 조상, 여러분 430년이니까 이 세대들은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할아버지 등등이 다 뭐였냐면 뭐였습니까? 다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광야의 세대들은 그냥 뼛속까지 노예였던 거예요. 그게 그냥 몸에 익숙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 아래서 참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전혀 다른 DNA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다윗 왕 세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윗 왕을 아시죠? 다윗 왕이 있었을 때 그 세대들은요, 참 제대로 된 왕을 만나가지고 어디든지 전쟁만 하면 승리를 하는 그런 세대였어요. 또한 그 세대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높임을 받는 그런 세대였어요. 특히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세대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돌이켜볼 때 가장 분노하고 가장 모든 것이 풍부했던 그런 세대였어요. 또한 자신들의 그 세대에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아주 대단한 과업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왕과 솔로몬 세대의 특징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각 세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광야 세대는 종살이와 노예로 배운 것이 없고 늘 두려워하며 염려가 많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시키는 것만 하긴 하는데 창조적으로 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저 마치 노예처럼 그저 주어진 일만 조금 찔끔하다가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예 뼛속 깊숙이 익어있는 세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늘 의심이 많아서 어느 세대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나 또 10가지 하나님이 내려주신 대재앙이라든지 또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이런 놀라운 신비한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른 세대는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것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 그 바로 밑까지 왔다가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 광야 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세대 전체가 거의 몰살되지 않았습니다. 그와 반대가 또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종살이를 하던 그 세대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을 붙들려간 세대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 그들은요, 그냥 종이 아니라 포로였습니다. 전쟁 포로. 그러니까 사실 전쟁 포로는 그 당시에 그 나라 왕이 마음껏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세대와 달리 이 전쟁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세대의 백성들은 놀랍게도 바벨론에서 오히려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았고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더욱 붙들고 또 그 중에는 박사도 나오고 총리와 왕비도 나올 정도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캐나다 안에 그 시나고가 있죠. 회당들. 여기 스티라고 덤비라는 거고 또 베더스테가 아주 좋은 거고 이 유대인들이 세운 그 커뮤니티 센터 같은 데 보세요. 돈을 쳐서 바르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마을 곳곳마다 유대인 성인 몇십 명만 모이면 이 회당을 짓는데요. 이러한 전통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바벨론 포로 세대에서 나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대인 성인들이 모이면 열심히 먼저 뭐부터 전하면 회당부터 전합니다. 그 회당에서 나온 게 뭐냐면 학교예요. 수도원, 학교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일입니다. 열심히 생활했던 거죠. 게다가 그들은 정치가 바뀌고 나서 대략 5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터전, 그 바벨론에서 새롭게 일구어놓은 터전을 다 버리고 이제 정치가 바뀌니까 다시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성전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참고 믿음의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포로였지만 분명히 달랐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여러분 이러한 세대적인 차이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느 세대이든 간에 그 세대가 경험하는 그 시대가 참 독특하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세대든 간에 자기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과 도전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각 세대들은 자기들이 경험하는 그 어려움과 도전들을 자기들 스스로가 해결하지 다른 세대가 그것을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성경 말씀 사사기 3장 구약성경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냥 찾아봅시다. 사사기. 아마 사사기를 처음 찾아보는 분이 있을 겁니다. 구약성경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보시면은 3장 1절로 우리 2절까지 말씀을 먼저 잠깐 볼게요. 2절부터 우리 1절,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휘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세대들, 이들은 거기를 2절로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사 세대 바로 전에가 여호수아 세대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믿음의 용장들이 있었던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세대가 겪어야 될 도전이 엄청났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엄청난 그 과제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어디 갈 데가 없는 세대였습니다. 자기들의 아버지 세대, 광야의 그 세대들은 이미 광야에서 사막에서 다들 40년 동안 방황하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들 자손들이 바로 여호수아 세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옵션이 없었어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아버지처럼 여기서 다들 죽을 것이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고 그 모든 민족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세대 다음 세대가 무슨 세대라고요? 사사 세대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온 세대들. 그들의 특징은 뭐였다고요? 전쟁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아버지들이 또 이루어놓은 모든 싸움의 그 승리 때문에 아무런
전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그냥 평안하다. 그리고 족속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호수아 세대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한데 모여서 같이 합쳐서 전쟁을 치르고 싸우고 이겼는데 사사시대에 들어서는 각 족속들이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이제 각 곳에 땅을 분배해서 들어가 있느라고 잘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여 하시며 4절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즉 전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이 사사시대에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려운 과제를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6절 7절 한번 읽어볼래요? 6절 7절 같이 한번. 자, 졸리신 분들은 예배 중이니까 일어나라고 말 못하겠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좀 꼬집어 주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지. 자, 6절 7절 이게 마이크가 잘 들립니까? 네, 저는 여기서 상실령 춤처럼 지금 혼자서 밤무대 노래만 부르듯이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결국 사사시대의 세대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과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과 결혼을 하고 섞인 거예요. 또 우상을 섬기게 된다.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 보면 쭉 보면 이제 사사기에는 계속 반복이 일어납니다. 8절에 보면 누구를 섬겼더라, 어떻게 됐더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고난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여기서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각 세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해야 될 과업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결국에는 이러한 비참한 순간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어떤 특정한 세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세대를 규정짓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건 또 다른 말로 패러다임이라고 말하죠. 그 세대의 사람들이 거기서만 묶여가지고 도저히 앞을 보지 못하고 위를 쳐다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시대 정신과 그런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거기에 갇혀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옛날에 뱃사람들이요, 배를 타고 다녔는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배를 타고 조금 더 멀리 가면 다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구가 네모났기 때문에 언제쯤 가면 아마 안 떨어지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배가 뚝 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더 멀리 가면 안 된다.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실제로 했었죠. 이게 바로 그 당시 시대 정신입니다. 마치 그들은 거기에 갇혀서 더 이상 뭔가 새로운 것을 개척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이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죠?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 지금으로 말하면 땅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스페인은 땅끝이었습니다. 역시나 그때 당시에 그 시대 정신에 그 당시에 있는 과학 문명 안에 갇혀지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이거 어떻게 조금 더 마이크 좀 잘해줄 수 없을까요? 좀 더 뭔가 부드럽고 아름답게 뭔가 여러분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라고 생각해보세요. 영국이 한참 믿음이 있었을 때에도 노예 상선을 갖다 팔고 있던 나 같은 주인상이신 노래를 작곡했던 작사했던 존 뉴튼도 사실은 노예 상선에 선장을 하셨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자기가 죄를 짓는 줄 몰랐습니다. 그 시대의 정신이 그냥 노예를 팔고 사는 것, 앞에 여기들 잡아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죄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시대 정신에 갇혀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이것은 안 된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과 함께 이것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참 오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오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뿐입니까?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사실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도 결국은 그 시대 정신 안에 갇혀서 남부에 있는 백인들이 기독교를 잘 믿고 있었지만 그들은 역시나 그때 당시 그 한계에 갇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남부 애틀랜타로 그 유학 간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여전히 백인들이 우리를 보는 눈길이 이상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사람들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예전 시대의 정신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그 한계와 정신 안에 갇혀 있으면요 자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죄를 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 정신을 벗어나서 그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것을 개척해내고 선구자처럼 개혁을 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7절 여러분 11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결국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 일컫는 이 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시대의 한계에 갇혀서 그 음성을 다이렉트하게 자기를 향한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광야의 세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광야의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세대보다도 더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성경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것을 눈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시대 안에 있는 그 자기 시대 정신, 노예의 그 집중, 그 자기의 머리를 붙들고 있는 두 상태부터 내려왔던 그 노예 근성, 그것을 벗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에 갇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이 세대는 누굴 말합니까? 첫 번째는 그 당시에 광야의 세대를 말하는 거죠.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러면 정말 광야 세대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그랬습니까? 정말 그 중에 한 사람도 제대로 정신 차린 사람이 없습니까?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신을 차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한 시대의 정신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이게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어지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나마 그 광야의 세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짜 완전히 제가 볼 때 또라이예요. 그 세대로 어울리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온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몰살을 당할 때 둘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많은 같은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다. 그 다 죽은 사람들 중에서 물론 몇몇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 세대를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강력한 시대 정신에 갇혀서 그들 역시 함께 몰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합시다. 아,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나쁜 사람들이 말을 하면 뭔가 하려고 하다가도 그래 해야죠. 맞아, 하나님 안 되죠. 맞아, 하나님 너무 바쁘셔. 기다린다. 이런 마음을 품고 결국에는 그 시대 정신에 갇혀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시대 정신에 갇힌다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얘기한 것 같은데요. 1920년대 30년대 독일 상황은 지금은 되게 비슷해요. 1920년대 말에 세계 경제 공황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독일 사람들이 미국 그 연합군하고도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일으키고 나서 그 전쟁 배당 보상금을 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점점 뭐가 나왔냐면 국수주의가 나와요. 국수를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민족주의. 뭔가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눌려 살아야 되냐,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까지 부끄러움을 타게 되냐 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똘똘똘똘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이끌고 시작합니까? 바로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 해성처럼 나타난 히틀러. 사실 1943년에 그 총선을 치를 때까지만 해도 히틀러는 대통령이 못했어요. 히틀러는 떨어졌어요. 총선에서. 그런데 히틀러는 아주 노력했어요. 그 당시에 힌덴부르크라는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이 온 나라의 정권을 분위기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착착착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총리 자리를 딱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적수였던 대통령 밑에 총리 자리를 자기가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틀러가 한 일이 뭐냐면 이제 민주 세력들을 죽이는 거예요. 암살하고 몰래 데려가서 죽이고 고문하고 감금하고 그거를 아주 조용조용 해서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대통령이 무너져 죽게 되고 히틀러가 총선을 치렀는데 대통령과 총리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뭐라고 하냐면 총통이라고 해요. 총통. 그러니까 그 총통이 됐는데 총통이 되고 나서 모든 독일의 교회들도 히틀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독일의 교회라고 하면 이 개혁주의에 아주 총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히틀러 앞에 무릎을 꿇고 심지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청년 하나가 공산주의, 그 당시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공산주의 문제예요. 어떤 청년 하나가 공산주의를 이렇게 표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 젊은이를 발로 차서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차서 죽였어요. 끔찍한 거죠. 엄마가 보는 앞에서 청년들 5명이 가가지고 나 공산당이 이래서 좋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가서 발로 차서 죽인 거예요. 근데 백성들, 독일 백성들 그 사건을 보고 옛날 같으면 이게 어떻게 독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반인륜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싶으나 드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했다. 그 참 고소하다. 누구든지 우리와 다르면 무조건 적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시대 정신입니다. 그 시대를 올가매는 하나의 정신. 모든 사람을 악한 마음으로 똘똘똘똘 뭉치게 만드는 하나의 정신. 그리고 거기서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서운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시대 정신 속에서 독일 백성들은 옴짝달싹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대학생들이 그거를 항거하려고 막 전단지 뿌렸다가 작가를 죽이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것을 반대하려고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하려다가 죽이기도 하고 너무나 끔찍한 일이 그 시대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독일에 선한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조차도 그 시대 정신 아래서는 다 모두가 다 악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렇게도 말하고 있는 이 세계에게 하나님께서 노하면서 너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답답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세대입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어떤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참 재미있는 거예요. 자, 비교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세대와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 희한한 것은 이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에는 무엇을 경험했지 아십니까? 일제시대를 경험했잖아요. 일본의 통치를 받는 세대. 그러니까 마치 광야의 세대랑 비슷해요. 종살이 하고 노예살이 하는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의 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꼭 여우수와 세대랑 비슷해요. 한강의 기적을 보죠. 한국교회가 엄청난 거죠. 그죠? 한국 자체가 그냥 막 기독교도 막 도배를 정도로. 그리고 막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파송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는 제가 보기에는 여우수와 세대랑 비슷해요. 문제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제가 큰 뭉뚱그리로 말해야 돼서 그렇지만 묘하게도 이것이 참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대를 뭐라고 규정짓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먹을 것이 풍성했고, 그죠? 뭔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는 세대. 나를 위해서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희생하는 세대. 자유와 평안한 세대. 마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세대. 결국 이 세대는 놀랍게도 사사기 3장에 등장하는 세대와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있습니까? 감이 오십니까? 옵니까? 안 옵니까? 돌려서 무슨 얘기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설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세대들은요 결국 끝까지 살려주세요 하다가 또 죄지고 살려주세요 하다가 죄지고 결국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사사기 끝에 보면 네 세대들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 정말 그 세대를 말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완전히 바닥.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한 지경에 가까운 그런 세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대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 어려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을 여러분 벗겨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의 사진 준비해드리지만 하나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 이거 점검 좋아요. 이거 두 장만 했는데 한 장만 왔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됐습니다. 네. 자 여러분 누구로 보이십니까? 네, 유관순 누님, 할머님 뒤에 책을 주셨어요. 이분은 바로 유관순 누님, 할머니 이십니다. 죄인처럼 저렇게 죄수번호를 달고 죄인들이 찍는 것처럼 사진을 찍고 계세요. 이분은 밑에 이렇게 말했대요.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어.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친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순간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너무 멋있죠? 만약 지금 우리한테 이런 말을 그냥 애써서 만들으라고 못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 유관순 누님, 할머님이 그 당시에 몇 살이셨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20대가 안 되셨을 거예요. 제 말을 자세히 들으세요. 여러분의 세대와 저들과 육체적으로나 뭐나 다른 건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저들은 20대가 안 된 그 세대에 그 나이에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고백을 하고 저런 용기를 낼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자기 앞에 있는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분의 차이는 뭘까요? 뭐가 차이가 날까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유관순 누님은 그 자기의 시대의 시대를 깨뜨린 거예요. 그 당시에도 사실 여러분 일제 앞자리들, 소위 말해서 일제개, 그렇게 부르세요. 일본의 개, 일본의 개처럼 물어 뜯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당시에 경상도에 있는 어떤 어르신들은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도 뺏어가는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만주까지 가서 살려고 이민 가고 도망간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집안에 있는 새통이까지, 밥그릇까지, 숟가락까지 전쟁물자 쓰레기를 뺏어가지고 젊은이들을 학교로 끌고 가죠. 여자들을 정신으로 끌고 가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시대에 있는 엄청난 것들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비 에스더를 보십시오. 왕비 에스더 여러분 아시죠? 그 시대의 시대 정신과 상황에 가면 에스더는 그냥 조용히 살았어야 돼요. 그냥 조용히 살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가문 하나는 그래도 끝까지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 나를 기도해달라 하면서 죽으면 죽으라, 그나마 그 결단을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일어나서 왕에게, 부르지도 않은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정말 그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그 여인 하나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 정신이라는 건 물론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무섭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조상님들 중에서도 아마 일제에 그 무릎 꿇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대 정신은 깨트릴 수 없는 만공불락의 상황이 많습니다. 깨트릴 수 있어요. 깨어져 갑니다. 일제의 한일합방 사건 이후에 35년 동안 우리 민족은 숨도 쉴 수 없는 시대 정신에 갇혀졌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앞길을 찾아가고 아까 얘기한 일제의 개가 되어서 호인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인들 가운데서 그런 짓을 하면서 그 일제의 개의 짓을 하면서 자기의 글로 수많은 젊은이들을 일본의 학도병으로 나가게 만들었고 또 정신적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오늘날 볼 때 시대 정신에서 변명하면서 시대 정신에 변명하면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에 비하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육사라는 시를 아십니까? 청포도라는 시를 아시는 것이 절정, 광야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육사라는 시인인데 이분은요 17번이나 감옥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결국 1943년에 북경의 한 감옥에서 옥사, 그 감옥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가 쓴 글을 보면 놀라워요. 결국 그 돌아가신 이육사 선생님은 그의 육체는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의 정신과 그의 글을 그 시대 정신을 뛰어넘어서 다음과 다음 세대까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시대 정신이 두렵게 만들고 사람들만 하고 굴복해라, 이거답게 굴복해라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있으면요 놀랍게도 그 시대 정신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시대에서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1절 히브리서 13장 1절 3장 1절 히브리 3장 1절 히브리 3장 1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쓸 때 그때 시대 정신은 뭔지 아십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로마 정부의 압박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믿었던 크리스찬들이 난 다시 못 믿겠어요. 이제는 그만두겠습니다.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요. 나 모세 율법도 따를래요. 할례를 해주세요. 나 율법도 따를래요. 이렇게 하면서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니들이 누군지 생각해봐. 니들이 지금 똑같이 이 세상의 시대 정신에 갇혀서 살아야 주님이 우리 불러주셨잖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람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영어로는 fix your eye on Jesus. 너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성경이 어텐티브리 컨셉, 주로 컨셉을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 말은 그냥 컨셉 쉬운 그런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조명해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히브리서 3장 이 말씀 바로 전에 히브리서 2장을 주면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에 9절을 보세요.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는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받고자 하십니다. 또 이것만 읽지 말고 또 우리 11절 같이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다 읽으면 멈추고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18절만 더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그는 영광의 광채시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하면서 엄청난 하나님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에 가면 우리 예수께서 인성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다. 그분은 원래 천사보다 월등한 존재였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밑으로 내려져서 이 땅에 죽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가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도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지에 대해서 쭉쭉쭉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랬던 주님을 한번 생각 다시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고난과 죽음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사실은 천사보다 월등했던 그 주님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밑으로 오셨던 그 사랑, 그런 주님을 한번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분의 길을 좀 따라가봐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는 세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너무나 사사시대의 그 세대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 시대의 정신에 갇혀서 소위 말하는 트랜스젠더성, 동성애자, 모든 악과 자기를 위한, 자기만을 위한 세대, 이런 세대에 갇혀서 여러분, 그 세대가 이 시대 정신이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굴복해라, 너희도 굴복해라 라고 말하는 이 정신 앞에 무릎 꿇고 밟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정신에 갇혀서 나는 목사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하고 포기하고 말겠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르시는 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광야의 세대가 그처럼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아무도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그 비참한 모습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제발 이 세대의 정신에 빠지지 말고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중요한 우리 청년 한 명이 한국 갔다가 얼마 전에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갔더니 취직을 하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뭐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하면 누군지 다 할까 얘기하는 그런데 어떤 순간에 그런데 한국에 갔더니 청년들이 뭐 취직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거의 뭐 제가 보는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한국 가면 청년은 저 얘기만 들어요. 저 사이드로 다른 사람들도 듣지만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그 큰 사랑의 교회 일꾼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이 시대 정신이 무섭다. 청년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청년들, 거룩한 새벽에 있을 것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뭔가 정말 이 시대를 깨우고, 우리 유관순 누님처럼, 우리 육사 우리 선생님처럼, 윤동주 씨처럼 뭔가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냥 시대가 불목해야 또 시험 봐야지, 취직해야지, 돈 벌어야지. 이 음성 앞에, 성령의 음성 앞에, 이 음성 앞에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답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시대의 이 무서운 이 히틀러 같은 이 세대에 여러분 이겨내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이 말을 듣고 아직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 사람들 가르쳐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얘기를 듣고 그냥 또 똑같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 사람들 가르쳐주세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오늘 말씀에서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버릇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세상의 음성 앞에 무릎 꿇지 말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